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나무관세음보살 용두사 관우스님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패싱하세요. 걸으세요. 란 주제로 본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실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지나치든지 그냥 걸으면 됩니다. 자꾸 우리 끄달려가지고 나까지 인생을 막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진 생각을 그대로 이제 마음 먹게 돼 있지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마음 먹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됩니다. 아주 그 우리가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은 이 직원이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사장이라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존중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설거지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그냥 업신 여기는 사람이 있다. 남의 상황을 가볍게 또 농담으로 넘기고 뒤에서는 아주 그냥 험담을 하는 사람, 또 옆에서는 그걸 보고 아주 즐기는 사람도 있다. 특히 화났을 때는 아주 비비 이렇게 꼬고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걸러야 된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가까이 하면은 나까지 망가진다.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제도 못할 바에는 그냥 지라층이나 있다. 이런 사람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던 생각이 평상시에 드러난다. 특히 급한 사람 있죠. 평소에 그 사람 마음은 좀 급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유로워 있을 때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가 자기가 위급한 처지에 있을 때는 꼭 나온다. 또 말투와 순간의 반응까지 이런 사람은 이제 숨지를 못하죠.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두면 안 된다. 내가 제도를 못할 바에는 그냥 피하는 게 낫다. 계속 연결하다 보면은 나까지 아니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물들게 된다. 말은 습관이고 그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수준을 뜻하지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보고 또 어떻게 말하는지를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죠. 나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꾸 내 마음을 여러 사람들과 불편하게 하는지 그걸 좀 이렇게 또 살펴보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 그 차이는 아는 순간 그 사람의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런 사람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의 유형을 가려야 된다. 그리고 보살님들도 또 거사님들도 오늘 하루 이런 사람을 퇴치하기 위해서 마음 그 수행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간혹 큰 스님. 오늘도 부처님 날을 맞아서
좋은 법문을 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가슴 아픈 소식,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이 2심 선고를 맡았던 이 신종호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온통 좀 뒤숭숭합니다.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에는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뭐 이런 유서가 발견됐다는 뭐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서울고법의 신종호 판사 이 사망 소식을 들은 김건희 여사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오늘 그 박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참 인생 무상이구나. 저 위에 하늘에서 이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 이 사바 세계를 보고 얼마나 참 아웅다웅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안 살아도 한평생이고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좀 조화롭게 살지. 참 여야 좌우를 떠나서 이렇게 살면 곧 이 세계도 극락 세계인 걸 참 너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 좀 충격을 좀 받았네요. 저도요. 예. 아유. 무엇보다 뭐 다른 유가족들도 가슴이 많이 아프겠습니다만은 이 김건희 여사가 가장 지금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만은 이 항소심 재판, 이 신종호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이 신종호 부장판사는 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히려 올려치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배 이상을 선고를 했는데, 아니 그 선고가 있고 갑자기 이렇게 아마 타살 흔적이 없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잠시 후에 이 신종호 고인 된 신종호 판사의 60갑자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 또 김건희 여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사주도 다시 한번 풀어서 두 분이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목숨까지 끊어야 되는지를 우리 60갑자의 대가이신 간혹 큰스님께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그 전에 저희 방송에서 지금 영어에 머무르 계시는 김건희 여사께서는 뭐 지금 남부 구치소에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의 마음으로 오늘 아마 김건희 여사께서도 특히 불심이 강하신 분이니까 이 신종호 판사의 죽음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혹 큰 스님께 간단하게 이 그분이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짧게 이 천도 의식을 짧은 천도 의식을 하고 저희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경대 무상림샘미묘법 백천만건만주 독수지원내
법장 지나노마나 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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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네 말하다 법성원 융무회상 제법우동 본래저 문영무상 절일체증지소지 응세심세 극미묘 불소자성 수연성 일중일제 화중일 일증일제 다증 일매진중암시법 서울 고법 형사부 김종호 판사 이심에서 저를 재판을 하셨지만은 판결에 요 무죄를 떠나서 갑작스럽게 비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좌우가 태립하지 않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저 김건희가 용두사 부처님 전에 기도 발언 드립니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문이 된 신종호 부장판사에 대한 극락왕생을 비는 짧은 천도식을 해주셨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께서도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다면은 마음이 조금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좌우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또 이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함께 슬퍼야 됩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부처님의 자비 공덕은 또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물을 하지 마라. 하다못해 벌레 한 마리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은 다 귀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먼저 간혹 선생님 이 지금 비보를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유서에 보면은 미안하다,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 이 말에 다 함축이 돼 있다. 그거야 뭐 유서라니까 이제 믿어야 되겠죠. 이분이 재판을 하면서 얼마나 참 부담이 컸겠어요.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 삼권이 분립이 된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할 때 뭔가 모르게 참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살까지 간 원인이 뭔가 모르게 너무 중압감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하루 빨리 아까 내가 축원하면서 했지만 여야가 좌우가 대립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 와야 된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이 신종호 판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문제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지만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 나갈지. 여기에 매몰돼 있으면은 앞으로 이게 큰 제1회, 제2회, 제3회 신종호 판사가 나오지 않으란 법은 없다. 지금 보면은 아주 엄청난 그 여야가 이 극도로 대립을 해가지고 너 아니면은 내가 죽는다. 너를 꼭 죽여야 된다.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에 참 개탄할 수가 없네요. 예. 자, 김건희 여사 일단은 신정욱 부장판사의 그 육식갑자를 풀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육식갑자를 한번 좀 풀어주시고 도대체 이 두 분은 어떤 육식갑자 인연의 고리가 있었고 이런 일까지 가야만 되는지 한번 이 육식갑자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먼저 김건희 여사 육식갑자를 보면은 지금 이 연주에 그렇고 일주에 올해 아주 그냥 작년부터 이제 서서히 아주 그냥 액살이 두 개나 들었다. 하나 들어도 참 이거는 안 좋은데 두 개씩 들고 보면은 안 좋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참 고통을 받고 있다. 비록 나이는 보니까 한 살 칭하네요. 한 살이 더 이 심판사가 하나 더 많네. 그러니까 55세면 이 심판사가 55세면 한참 젊은 나이인데 또 김건희 여사는 53세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여튼 김건희 여사는 보면은 액살이 두 개나 끼어 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뭐 악재가 이렇게 끼어 있다. 그런 거는 살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신종호 판사는 보면은 나는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니까 다 이런 사주 난 처음 봤다. 왜 그러냐면은 육식갑자에 보면은 삼재가 들었고 또 월주에 또 삼재고 일주에 삼재고 시주에 또 삼재예요. 그러니까 다 삼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이 육식갑자는 참 보기 드물다. 그리고 이 수가 많아요. 목, 화, 토, 금, 수 중에 수가 많은데 여기에 말려주는 이 수를 좀 지금 이게 수가 지금 축축하거든. 습기가 한창 끼어 있고. 근데 이거 말려주는 그 따뜻한 그 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삼재에 겹치고 또 화가 없다 보니까 이거 뭔가 모르게 군부를 좀 이렇게 떼어줘야지 이게 축축한 누기도 좀 없어지고 이러는데 항상 그 몸에 이렇게 습기가 항상 이렇게 차 있다. 이런 육식갑자네요. 그래서 참 이 비보에 이렇게 가지 않으셨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 또 똑똑하기는 아주 그냥 참 똑똑한 분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보니까 이 관상을 한번 봤거든요. 관상들이 보니까 눈이 조금 매서운데 안경을 쓰셨고 그래서 그럼 저도 모르게 참 이렇게 빨리 우리 대한민국도 좋은 세상이 와야 된다. 이 시끄럽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된다. 한번 정치에 휘몰리면은 모든 것이 핍박해져요. 이분이야 뭐 서울 법대 나오고 서울 출생이고 아주 학교 다닐 때도 아주 그냥 전교 1, 2등 하던 이 친구인데 참 이렇게 갈 줄 얼마나 그 가족이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그
참 황당하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내 일이 이 사람 일이 남의 일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곧 내 일이다. 내가 어느 때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다 오늘 이후부터는 참 좋은 세상이 오도록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좌우가 대립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도록 빨리 우리가 토대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신부장 판사가 해명이 돼지띠 아닙니까? 예, 돼지띠면은 올해 눈삼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작년에 이제 에, 묵을 들어오는 삼재고, 그리고 올해가 이제 묵는 삼재고, 내년이 이제 나가는 삼재인데, 사실 그 묵는 삼재보다도 나가는 삼재가 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참 이 고비를 못 넘겼다.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이 투신 자살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뉴스까지 나오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 불가에서는 구천을 떠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뭐 종교는 뭐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삼재가 들어왔을 때는 아주 연월 일시가 다 더 삼재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연은 돼지띠고 월은 토끼띠, 그다음에 일은 돼지띠, 그다음 시가 또 돼지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셋, 토끼가 하나. 그러면은 이 다 삼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삼재 기도를 진짜 그 열심히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남보다도 한 3, 4배, 5배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참 이게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삼재 풀이를 안 해줬다. 이거는 뭐 저를 떠나서라도 그 다른 데 가서라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삼재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작년에부터 아주 그냥 정성을 들였어야 된다. 특히 내년에 안 좋은데 올해 이런 비보를 당한 거 보면은 뭔가 모르게 좀 빨리 땡겼다. 원래는 삼재는 들어오는 때 안 좋고 이 묵을 때는 좀 약간 희석되거든요. 근데 나갈 때도 좀 안 좋은 거거든. 근데 이게 좀 땡겨졌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이 삼재가 드신 분들은 이 삼재풀이가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삼재풀이를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삼재 하시면은 입삼재, 눌삼재, 날삼재 매년 3번의 삼재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봤자 입삼재 10만 원, 해밖에서 눌삼재 10만 원, 날삼재 10만 원, 30만 원 아끼려다가 이렇게 황망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심판사께서 용두사와 인연이 닿아가지고 용두사에서 이 부적 삼재 초라도 밝히셨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황망한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어제 들긴 그저께 하네요. 우리가 신도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이게 손에 이렇게 이만큼 이게 이 자국이 있더라, 수술 자국이. 아니 왜 그러냐니까 제가 삼재 들어왔을 때 아주 그냥 그 생각을 못 하고 이렇게 작년에 아마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손을 짚어봤나 봐. 그 여기가 골절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작년 11월 달인가 했는데 여기가 아직 이 심을 박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보살님 그 삼재를 그런 거를 꼭 해줘야 된다고, 안 해주면 뭐 그런 일이 또 생긴다고. 뭐 이제 때가 늦어서 어떻게 이제 바로 그냥 오셔가지고
삼재불공을 하고 이 삼재불공은 꼭 2월 4일 날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하는 거지. 예, 1년 내내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면은 확실한 그냥 초 키는 것보다도 삼재부적초를 밝혀서 하면은 확실한 그 효과가 또 나지요. 예. 그리고 지금 간혹 교수님 뭐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고 지금 초파일을 맞아서 지금 용두사 용의 백회 자리 법당에 지금 특별등 자리가 환하게 지금 다 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뒤로 한번 돌아보시죠. 아, 지금 아마 우리 방송 카메라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특별등을 다신 분들이 한 20분 정도, 20명 정도가 지금 특별등이 달려 있고 지금 현재 특별등이 비어 있는 게 한 20개 정도가 비어 있네요. 특별등. 뭐 일반 등은 지금 봤을 때 한 100개 넘게 지금 달려 있고. 근데 이 지금 용두사의 이 법당이 제가 지금까지 본 그림 중에 뭐 저희 조계사나 봉사도 제가 초파일로 많이 가봤지만은 그리고 합천 인사 통도사 다 다녀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용두사 지금 법당에 부처님 계시는 그 특별등 자리에 이 연등이 특별등 자리가 너무너무 지금 화면에 보면은 기가 좋은 밝은 기가 이렇게 확 내리앉는다는 느낌이 확 영상에도 비춰지거든요.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 댓글로 좀 달아주시 바랍니다. 지금 뭐 이 특별등 자리가 지금 한 20개 정도 남았는데 특별등 달 공간이 확연하게 기운이 다릅니다. 그걸 방송을 보시고 전화가 여러 차례 받았어요. 스님 어쩌면 그 등이 그렇게 화려하냐고.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는 뭐 이거 지금 이 일반 등은 이 전기로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저거는 54년 동안 절에 살면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전구 다마를 이제 이게 사가지고 3cm 간격으로 제가 다 제작을 했어요. 까고 그래가지고 그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 전기 한번 맞아가지고 한 20년 전에 맞고 지금 오늘 처음 맞아가지고 아주 찌릿하더라고. 아니 그거 지금 부처님 카페라니까요. 지금 이제 그 저기 특별등 그래서 지금 한 20개 남았는데 20개 지금 뭐 금방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주문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나는 이게 개인 등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큰 일 하시거든.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내가 참 그분의 등을 꼭 달아야 된다. 또 우리 신도분들이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실 안 달아요. 그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단다. 저렇게 비워놓은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큰 역할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라는 뜻으로 십시일반으로 아마 등을 달아주시리라고 나는 또 생각을 하고 저걸 이렇게 하면서 참 저기서 기운을 많이 받겠다 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용두사입니다. 지금 뭐 제기동으로 이렇게 역은 있지만 용두동이에요 원래. 용두동이고 또 용두사고 또 제 속명이 끝에 용자예요. 용자. 그래서 이거는 삼합이 일치가 된다. 여기서 기도하면은 어디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부처님이 답변을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갖거든요. 혼자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은 한 4시 정도 되거든. 그때 이제 잠을 안 잡니다. 조용한 세계에서 제가 공부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 또 현재 있었던 일, 미래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하면은 그래도 부처님 모실 수 있는 이 자리가 참 극락세계구나. 또 우리 또 신도분들이 또 한 분 한 분 기도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난 자부심을 느끼고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 전화 왔는데 제가 이제 메모를 좀 해놓거든. 근데 25년도 5월 달에 전화 왔는데 등 하나 딱 달고 그냥 이제 통화를 안 했죠. 근데 왜 안 했냐면
스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해줬는데 아마 혼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곳에 등을 달았는데 그래도 그 가만 생각하니까 자꾸 스님 그 연불 소리 또 부적 쓰는 소리, 부적 내리는 그 모습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어딘가 모르게 그 스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있어서 올해도 또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나 그분이 나보고 부처님이라 그러더라고. 구미 사시는 분인데 부처님이래요. 그래서 뭐 아무 때나 부르는 거 어때요? 그래서 등을 아주 이게 밝혔어요. 아니 스님 네. 간혹컨셉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기 간혹컨셉 절을 좀 바로 알아보세요. 머리띠만 두르면 그 저기 요 주상주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머리띠만 딱 하나 이렇게 아시죠? 여자들 헤어밴드 머리띠만 딱 두르시면 지장보살하고 똑 닮았어요. 머리띠 어디 없나? 나는 뭐 아니 머리띠만 딱 두르시면 나는 지장보살하고 똑 닮았어요. 나는 정말. 지장불. 네, 있죠. 지장불 천도제 지장불하고 이 머리띠만 요 하나에 두르시면은 나는 또 뭐 어디 또 뭐 얘기 나온 김에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자 예. 우리 방송을 위해서 우리 자이 지장 저기 보살이 그거 나는 머리띠 또 뭐 두르거든. 머리띠 두르거든요. 머리띠 들으면 또 예, 머리띠 두르고 한번 딱 한번 우리 또 팬 서비스 차원에서 각설이 아닌가 이렇게. 아닙니다. 야, 그래가지고 그 주장도 한번 딱 잡아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럼 야, 완전 지장보살의 화신이 따로 없네. 아니 우리 그래요? 지장보살의 화신은 저 팔공산에 계시는 지장스님이신데 지장스님이 아마 우리 간우 큰 스님께 완전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말씀 주셔서 지장 스님하고 너무 닮으셨어요. 아까 뭐 부처님 그러시다 그래서 자 그런데 아니 주장 들으시고 지금 심판사처럼 이렇게 투신 자살해가지고 이 구천을 떠돌면은 이런 분들에게 이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편찮으실까요? 이제 이분에게 예를 들어서 이번 초파일날 우리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이 신종호 판사의 극락왕생을 비는 연가등을 올려주면 김건희 여사도 복을 받겠지만은 그 연가등을 올려주는 그분도 큰 복을 받을 것 같은데잖아요. 이타심 복 어디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예, 이제 이 개인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좀 계속 하고 예, 있으니까 예. 좀 그런데 아니 지장보살님 딱 느낌 나거든요. 그 개인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참 한 사람의 우리 이웃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된지 간에 그렇죠. 우리 형제 뭐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예. 막 이렇게 참 비보에 가셨는데 이런 분들을 내 그 자비를 들여서 이런 분들을 연가등을 밝혀주면은 이분한테도 좋지만은 그 나머지 밝혀주신 분에게 더 나한테 또 득이 되고 내 자손한테 틀림없이 공덕이 나한테 돌아온다. 물론 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덕을 쌓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등을 밝혀주.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백등을 밝히거든요. 백등을 이제 아미타 부처님, 지장 부처님한테 이제 등을 밝혀주면은 십시일반으로 내한테는 공덕이 또 돌아온다. 또 김건희 여사는 또 얼마나 또 참 그때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쯤은 아마 그래 참 세상은 참 덧없는 세상이다. 참 잘 좋은 데 가시라고 나한테 비록 그랬지만은 올려치기 했지만은 그래 좋은 데 가시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원체 이거 저 김건희 여사는 착한 분이라서. 자, 그리고 특별히 저희 방송을 위해서 이 지정보살의 화신 연기를 지금 해주셨는데 우리 간혹 선생님께서 자 2분간 광고 용두에서 부처님 말 오신 날 이 등 지금 특별등 광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특별등이 너무 화려하게 지금 다 조성이 돼가지고 특별등 광고 2분간 해주시고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주문한 게 왔어요. 등이. 그래 저녁 늦게 저걸 달았는데 참 제가 이렇게 이 기도를 해보면은 참 기가 저쪽으로 다 모여 있다. 물론 이 기가 모여 가지고 이 일반 등까지 이렇게 퍼지지만은 참 개인 등도 중요하고 또 내 가족 등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뭐니 해도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참 절단나게 생겼다. 그래서 대통령 등이나 또 김건희 여사 등 그리고 한 번 더 나와서 전한길 선생 등을 이렇게 좀 밝혀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밝혀도 그분만 밝히는 게 아니라 축원은 해준 사람들 등을 달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축원까지 해드립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장스님입니다. 이 청국장을 제가 분말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뱃속도 좋고 옛날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드시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속이 좋아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이걸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걸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어떤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법주가 청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안녕하세요. 월광사 법주입니다. 5월 5일이 지났고 내일은 또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어머니의 힘이란 굳이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나 한석봉의 우리 떡 쓸던 어머니 그리고 초대 기독교의 교학을 확립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현숙함을 말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정신적 가르침이 성인 또 도를 기를 수 있으며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를 건강하고 보람되게 하는 힘이자 저력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학교 폭력도 요즘은 사회적인 이슈인데 내 아이가 맞고 돌아오면 속상하지 않을 부모가 없겠으나 공부에 뒤처지면 너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윽박지르기도 일수입니다. 또 경쟁이 치열한 시대의 한편에서는 내 아이 지상주의, 내 아이만 중요해. 내 아이의 지상주의, 부모들은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직접 가서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모욕을 주는 광경도 있으니 과거 우리 시대 윤리적 도덕적이 일반적이었던 그 시절의 어머니의 마음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자리에 따라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자신의 실패와 몰락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책임질 사람은 결국 자신이 될 것이니
어떤 일이 생길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가 있다면 살아가는 게 덜 힘들 것입니다. 교육은 연관성이 다 이어지기에 우리가 아기 때부터 성인까지 또 모든 것에 연관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할 때도 앞으로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될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생각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요즘 핫한 부동산도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기에 선택과 집중으로 10년, 2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아파트는 투자의 수단으로 가치가 높은데 이런 현상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방으로 나눠보면 수도권에 사람이 몰릴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입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아파트는 거주나 투자에 유리하기에 수요가 끊임없고 상가는 온라인 소비의 정착으로 예전 같은 화랑을 누리기가 힘들 것이며 아파트를 살다 보면 괴테의 얘기 자연으로 돌아가자가 떠오르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주택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사회 흐름이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때때로 고개를 이렇게 들어 미래를 내다보고 상상해 보면 투자에 도움이 되니 오늘은 다들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지만 재물의 기초는 스스로 닦고 모아두어야 할 것으로 5월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효 중요한 얘기죠 행하며 4월 초파일을 맞아 월강사 법주의 말이 다들 아는 내용 보편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각인을 시키시고 다시금 살펴보게 된다면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도 원활한 결과를 손에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치는 결국 내 마음에 있으니 지혜의 4월 초파일 연등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여러분 가정 내 재수대통 부처님 연등을 올리시고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초발언 올리면서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 월광사 네. 이제 성원흥절이 이제 네. 개발이 거기가 뭐 아파트 공사가 들어서나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월광사가 성원흥절이 이제 그 아파트 공사 예.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이제 정리를 오늘 하셨는데 그 얘기 잠깐 조금 듣고 예. 방송 좀 이어갈게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경제, 돈 누구나 좋아하는 원리지만 현대에서 그 성장이 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여기는 사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총각 시절부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되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거 잡지나 신문이나 텔레비 연속국에 알려지지 않은 누구와 뭐 이런 거 많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원데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자 이거 아파트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비행기를 띄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쭉 서울에서 떠가지고 쭉 이렇게 서울과 경기도를 돌아보는데 아니 웬 호호벌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야? 강원도도 아니고 이렇게 금싸라기 이렇게 완전히 경주같이 이런 들판이 어디야 도대체? 도대체 거기가 어딘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면은 뭐 보상도 할 것도 없고 전부 밭이니까 여기가 좋겠구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뭐든지 석삼, 3기 신도시, 창릉 저희 월광사는 서원흥 바로 앞이기 때문에 창릉 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창릉에 3기 신도시인데 제가 그거를 벌써 거의 20년 되기 전, 뭐 20년이 돼가죠. 2006년, 7년도 막 좀 돌아다녔습니다. 야,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서운흥 앞에를 가보니까 기가 막힌 땅이 있습니다. 경주와 같습니다. 완만하고 산도 완만하고 용이 막 꿈틀거리고 물은 넘쳐 흐르고 서울보다 온도가 3도에서 5도 낮아지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3도에서 5도가 따뜻하니까 뭐 기가 막히게 따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봤습니다. 한 1, 2년 돌아다녔는데 2008년인가
그때 9년인가쯤에 어디를 딱 봤습니다. 신도회 회장님하고. 신도회 회장님 멋지십니다. 맨날 청바지 입고 군인 걸음 일자 걸음 걷습니다. 김지수님이 궁금하실까봐, 윤희님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아 여기가 38, 내가 이 땅을 사고부터 그린벨트였죠. 3년 8개월, 아니요 3년에서 8년 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3년을 더해서 11년 후에는 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야, 이거는 기본 10배, 20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딱 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판 분도 무지무지하게 기분 좋아했습니다. 왜? 옛 속설에 이런 말이 있대요. 내 땅을 절터로 살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그 사람도 굉장히 부자가 된대요. 부자라는 건 여러분 꼭 돈만이 아니고 건강함, 명예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샀고 이래저래 해서 하면서 이제 농사도 짓고 기타 거기 절터기 때문에 기도도 잘 되고 거기서 훌륭하게 된 분도 너무너무 많고 했는데, 어쨌든 그 땅을 사고 제 예측대로 8년 지나자마자 3기 신도시로 이거는 될 거야. 정부에서 흡수할 거야. 그러면은 저는 3기 신도에서 좀 비껴나면 이거는 그린벨트가 벗어나면서 노다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라고 행복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좀 아는 지인들 분한테도 몇 분 그 땅을 좀 사시오 해서 또 이제 사신 분도 아무래도 계시고, 그러나 부처님께서 절대로 법주는 돈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부풀었던 마음을 회개하고 요즘에는 돈에 무관하게 삽니다. 물론 그 경계선에서 벗어났으면 벌써 20배가 올랐습니다. 20배, 10배. 아, 기본 10배. 나중에는 20배가 오르겠죠. 기본 10배가 올랐는데 저희는 그냥 서원흥 월강사는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부에서 주는 보상만 받았습니다. 물론 좀 땅이 넓어서 어쨌든 뭐 저기 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 앞으로 돈에 무관하자. 그러나 부처님께서, 조사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는 법주를 돈에 흔들려서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조직한테 치이고 돈 많은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보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치이고 이렇게 살지 않게 여러분들하고 다시 인연이 돼갖고, 저는 불특정 다수 저희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지는 많이 않아도 적으니까 많은 분들이 열화와 같은 능력, 힘으로 부처님의 그 기운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떤 돈에 휩싸이질 않습니다. 왜? 그때 이후로 서원흥 월강사 이후로 그 기본 내가 산 땅에 기본 산 거에 비해서는 20배구나. 산 거에 비해서 많은 돈을 보상을 받았지만, 우리 제 돈은 아니죠. 부처님, 지장보살님 돈이죠. 받았지만 20배가 올라. 그렇죠. 제가 산 거에 20배가 됐죠. 지금은 이렇게 보상받은 금액이. 아니, 보상받은 거는 몇 배고 네. 산 거에 몇 배고, 풀린 사람들은 가령 100만, 그러니까 벗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살 때에 비해 20배가 튄 거죠. 아, 그래서 땅 투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구나. 아, 이거구나. 그러니 땅에 환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노다지죠. 마켓나의 황금, 미국의 그 그레고리 팽 나온 영화, 그 닥터 지바고 그 배우 누구죠? 닥터 지바고는 오마 샤리프와 그레고리 팽이 나온 영화, 미국의 영화, 그 마켓나의 황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습니다. 온 산이 황금이야. 전부 다 푸른 황금. 그런 것이 아니어도 땅으로 인해서 이렇게 튀겨지는 거를 그때 제 눈으로 딱 봤습니다. 야,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저는 저 신도회 회장님이 이거를 또 인도해 주셔서, 신도회 회장님이 또 여러분, 사찰이라는 건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도회 회장님은요 마음이 아닙니다. 물심. 물이 오면은 심이 따라오는 겁니다. 일단은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이사를 나오는데, 워낙에 큰 월강사가 거기서는 컸기 때문에 이사하는데도 하루가 아니고 정말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단이 이제 대신에 또 이건 있습니다, 박사님.
아이고 말이 길어져도 되나? 오늘 또 부동산 얘기가 나왔잖아, 그죠? 그 충정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36번지 3하고 2년이 맞습니다. 서소문로 13-13 월강사 충정로는 이 집이요. 오세훈 시장 전에는 박씨 시장이 누구였더라? 어쨌든 박씨 시장했을 때는 여기가 재개발로 이렇게 됐다가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서 이게 풀렸습니다. 그러니 그게 참 저는 사찰이기 때문에 이제는 돈하고는 제가 담 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처님 주상보살님께서 체면유지 실컷하고 살으라고 여러분과 인연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부동산에서 신도회 회장님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회장님 재개발, 여기는 주택가니까 재개발이죠. 아파트는 재건축이고 재개발이 벗어나서 그 월강사 횡재했습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은공이시네요. 참 법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그 기도 발언을 지장보살님께서 들어주셨네요. 그러기 때문에 충정로 월강사에서 재물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저 기도 발언하는 사람 치고요. 박사님 재벌은 시간이 걸립니다. 재벌은 3대가 걸립니다. 준재벌은 2대가 걸립니다. 갑부는 1대가 전 시간을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부자부터 잘 사는 부자, 걸쳐온 사람은 준재벌에 이르는 사람이 여기서 월강사에서 많이 탄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월강사 자랑이 아닙니다. 스님은 땡전 한 푼 없는 게 스님입니다. 월강사의 기도 발언이 이렇게 지장보살님께 대한 기도 발언이 이렇게 발언을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불쌍한 윤석열 대통령 촛불기원 여러분들이 기회가 나시면 올려주시고요. 5월 24일 일요일 양력으로 4월 초파일 등 올리지 않으신 분 올려주시고요. 자, 올해 삼재기도 눌삼재 안 하신 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눌삼재는 맨날 제가 똑같이 하는 얘기지만요. 기도 관련해서 여러분. 그 기도가 없이는요. 부처님도 기도 발언을 해야지 이렇게 돌아보시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눌삼재에 있는 사람은 잊지 마시고 이 방송을 보시면 삼재풀이 반드시 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 천일기도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고 가끔 하는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진일주이십니다. 잘 아시죠? 경진일주. 경자생인가? 60년. 무신. 이 경금은 춥습니다. 이분 아마 추위를 잘 못할 겁니다. 추위가 타면 오금이 떨리는 게 아니고 뼈마디가 나중에 골다공증 생깁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이미 왔을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골다공증이 오면 허리 디스크가 안 좋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안 좋으면 팔꿈치가 시렵습니다. 무릎도 시렵고요. 그리고 발모가지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섭생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6끼는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러나 구치소에서 6끼를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은 병정화, 따뜻한 병정화를 얻어야 됩니다. 병정화. 그러면 정화는 저희가 월광사, 빛광. 이거는 달, 1월이요. 월은 달이요. 광은 1월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정화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을 올려주심으로써요. 우리가 1대1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면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이 지장보살님의 축복의 기운이 다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스며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적성공덕을 하는 거에 조금은 기운이 그분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천일, 촛불, 물론 부산의 최은수님이 거기서도 최은수님 다니시는 부산의 절에서 윤석열 천일 기도를 발언하기 때문에 월광사에서도 하십시오 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의 이치에서 얘기가 된 거고 제가 바로 최은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천일 기도 발언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삼재 얘기를 주셨는데 삼재를 꼭 해야 된다. 자, 이게 이 삼재라는 게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들 많죠. 항상 한 발 늦어요. 꼭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뒷수습하는데 오늘
오늘 가장 핫한 뉴스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이 신종욱 부장판사가 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신종욱 판사가 김건희 여사 1심 1년 8개월을 4년으로 올려치기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눌삼제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어떻게 됩니까? 삼제 들어가나요, 이분? 네. 신혜생. 돼지띠인가요? 예. 그러면은 신묘. 해묘미 돼지, 토끼, 양에서 돼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눌삼제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오는 이분이 무슨 종교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생방송으로 김건희 여사 선고를 생방송으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방송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아마 그 신종욱 판사가 처음으로 전국적 매스컴을 타면서 선고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 뒤에 이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냐? 응? 여기에 무슨 삼자가 또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우리야 저희들의 뭐 이쪽은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뭐 정치적인 거는 배제하고 우리의 영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만 저희들이 다루는 겁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뭐 호불호가 다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딱 삼재가 걸려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또 이분이 굉장히 판사로서 또 굉장히 우수 판사 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판사님이세요, 내 보니까. 근데 그렇게 훌륭한 판사님께서 유서까지 남기시고 어떻게? 유서. 예. 근데 유서의 내용이 이 죄송하다. 스스로 먼저 떠난다. 뭐 유서 내용도 약간 좀 뭔가 좀 찝찝해요, 사실은. 뭐 유서라는 게 보면 뭐 이렇게 가족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있고 뭐 이런 신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뭐 죄송하다. 뭐 스스로 떠난다. 도대체 이걸 명략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들은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또 김건희 여사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또 어떤 마음이 들 건지 또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부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1년 8개월을 4년으로 선고했을 때는 아마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라통이 안 터졌으면 그것도 비정상이에요. 1년 8개월 선고했는데 4년으로 올려치기 했는데 아이고 훌륭하십니다라고 박수 칠 사람은 없습니다. 피의자가. 근데 이 죽음 앞에는 누구나가 이게 숙연해지고 또 마음이 많이 좀 애리죠. 마음이 애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삼재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신혜생 신묘월 기해일 이런 경우는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 보통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의 차원이 애국과 국민과 가족을 생각하는데 가족은 맨 나중에입니다. 애국, 나라, 국민, 그 다음이 나이기 때문에 절망의 숲으로 떨어져 있을 때 어린이와 노인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나는 축구 배고파도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죠. 나는 굶어 죽어도 굶어 죽은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했듯이 이런 사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물론 삼재이기는 맞습니다. 신의 연에서도 돼지띠라 삼재, 월에서도 토끼월이라 음력으로 묘월이라 삼재, 태어난 일도 기해일이라 삼재의 기운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갈 때 연삼재, 월삼재, 일삼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 일진, 1년 일진, 1년 신수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모든 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흔하게 말하는 삼재팔란 관제구설이라기보다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재팔란 관제구설이라는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열의 삼불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의 삼불능. 부처님께서도 삼불, 불, 능. 여기에 능. 열의 이 저기에서 부처님이 오신다 해도 열의 삼불능. 그래서 말씀드린 바 전에도 얘기했죠. 부처님께서는 육신통이라는 초능력을 가지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못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불능면 정업중생. 즉 이 얘기는 정해진 업은 고칠 수 없고 중생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니 자신이 지은 행위는 자신이 받는 것이며 따라서 본인이 지은 업은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던 엄연한 인과의 법칙인데 이런 경우는 인과의 법칙이 업이가 아니고 선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사육신도 있고 생육신도 있고 또 뭐 여럿이 있잖아요. 가장 생각나는 건 그런 하나의 어떤 피 연결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사람이 무슨 업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업중생 해야겠다는 것을 못 말린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는 불능도 나의 능력으로 미쳐지지 않는다. 무연중생이다. 무연중생 이런 거는 인연이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제도할 길이 없다는 뜻이다. 불가에서는 부처님이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는 8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삼재팔란이라고 하는데 삼재는 아니고 팔란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떨어지고 악이나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 외도의 수행자가 태어나는 500겁을 사는 천에 태어남, 외진 변방에 태어나 교화를 받지 못하는 것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붓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8가지 상황을 팔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나쁜 쪽의 팔란이 아니고 이 한 몸 죽어서 모든 이런 탁함이 또는 탁함이라기 하더라도 알려지지 않은 걸 차마 내 입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내 죽음으로써 그냥 희석을 시키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또 세 번째 불능중생 세계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중생 세계 지금 그래서 불능진 중생 세계 참 어쩌면 이렇게 새록새록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합니까? 중생을 한꺼번에 다 제도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뭐 등을 올리라고 뭐 막 쫓아다니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등을 달아야지만 부처님이 조영숙이가 쌀을 올려줬구나를 아시는 거고요. 참 조영숙님이 쌀을 올려주셨습니다. 약간 잠깐 말이 셀게요. 우리 조영숙님이 대자비 부처님 과만사성 자녀의 사회생활 국태민안 국가에 조영숙 작은 마음으로 월광사에 공양 올려옵니다. 고맙습니다. 올려주셨고요. 아랫게 메뚜기 쌀 왔습니다. 청년밥상에 때마다 이분이 메뚜기 쌀 올려주십니다. 또 무슨 쌀도 올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천영자 어머니 이렇게 쌀 올려주셨습니다. 이분이 저 청년밥상에 현덕 어머니는 진작에 올리셨고요. 초파일까지 기도바람 계속 올리게 했고 초파일 지나고 아직 밑에 쌀이 있으니까 초파일 지나고 쌀 저희가 청년밥상에 올릴게요. 그 다음에 청년밥상에 올려주신 분 조영숙님 찹쌀 올리셨고 천영자 어머니 쌀 메뚜기 쌀 그 다음에 한성준님 박소연님 조동숙님 윤정옥님 박혜진님 김은봉님 연금주님 하태주님 이렇게 청년밥상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또 등도 달아주시는 분입니다. 박성준 박소연 조동숙 윤정옥 박혜진 김은복 연금주 하태주님은 이렇게 청년밥상도 올려주지만 등도 달고 삼재풀이 다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하지 70억 인구 또 70억 인구만 있으니까 부처님 안에서는 동물도 있죠. 식물도 있죠. 자연세계도 있죠. 환경세계도 있죠.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제도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 불능진 중생세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속적 가치에서 함몰된 중생들의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이렇게 삶과 죽음을 이런 의미를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잡아당기려고 했는데 그 힘이 순간적으로 못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이렇게 해도 자 여러분 기독교 성경에도 참 기독교 같다 불교 같다 불교 같다 기독교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성경에도 귀 있는 자 들으라 귀 있는 자 들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모두가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거기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리라 하고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보석이 있듯이 이런 보석을 부처님이 왜 못 막으셨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세상에 모르고 못할 일이 없고 할지라도 어쨌든 부처님 세계에서도 삼불능이 있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미처 가서 이 사람을 끄집어 나글래도 여기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가슴은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불쌍합니다. 자, 가슴 아픈 사람은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감옥에도 TV가 있고 네. 신문도 들어옵니다. 네. 본인에게 1년 8개월을 1년 8개월을 받았는데 1심에서 네. 항소심에서 4년을 선고했으니까 네. 며칠간은 굉장히 이 심판사를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심판사의 이 부고를 듣고 이 김건희 여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법조님 같은 여성으로서. 자, 전에 제가 얘기했죠. 낙뢰. 떨어지려면 자기만 떨어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낙뢰입니다. 벼락이 맞아가지고 자기는 벼락을 피했습니다. 아직은 현재까지는. 근데 벼락 맞아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차 얘기지만 이렇게 벼락이 떨어지면은요. 앞집도 불나고 옆집도 불나고 벼락이 튀어서 저 사람도 죽고 이렇게 죽고 저리 죽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낙뢰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우리 여사께서 이 팔자가 이런 구조입니다. 이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물귀신이 있는 거고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낙뢰가 있으니까 나 하나로 인해서 이게 사람이 벼락에 맞고 죽게 되고 파산이 당하고 불똥이 튀고 이런 구조입니다. 조금은 누굴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은 저기를 하십시오. 이런 게 낙뢰는 일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명리학적으로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잠깐 벗어나가는 거지만 죽을 사람 있죠. 지금 누구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천만에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명리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런 기운이 있는데 그렇다고 낙뢰 이 우레레 이거를 우리가 천일 윤석열 초 발언 올리면서 원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아까 부처님께서 불능진 세 가지의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심한 이분에 대해서 정말 우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생각의 폭을 넓혀서 젊은 분이 이렇게 부처님 곁으로 갔다는 건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발언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다 저기에서 생각의 폭을 이렇게 넓혀봐도 사회의 흐름이 예측되니 부모께 향한 효를 향하면서 마음의 눈을 넓히고 키워보시면 하는 마음이입니다. 더불어 등을 올리시고 초를 올리시고 삼재기도 올리신 모든 분에 대한 가족의 건강, 자녀의 시험 합격 발언, 자녀의 특히나 조현덕 어머니, 우리 조현덕 어머니 자녀의 건강 기도 발언, 또 멀리서 차현숙 어머니, 박중순 어머니 등등 모든 분의 인연의 평온함이 쭉 이어지도록
4월 초파일 연등 공양 올리면서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여러분께 뭐 재수대통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우울할 때 우울함이 이렇게 사겨지고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시고 다음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장 스님입니다. 이 정장을 제가 분말을 많이 묻습니다. 왜냐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뱃속도 좋고 옛날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드시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속이 좋아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이걸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걸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어떤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